어느 부부가 동전을 던지고 소원을 비는 우물가에 갔습니다. 부인이 먼저 몸을 굽혀 소원을 빌고 동전을 던졌습니다. 뒤이어 남편도 몸을 굽혀 소원을 비는데 너무 굽혀서 우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부인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우와! 정말 이루어지는구나. 지금 웃고 계신 분들 남편들은요, 자세 보세요. 누가 웃고 있나?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웃자고 만든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얼마나 소원이 없으면 이런 소원을 빌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성도님들에게 무슨 소원이든지 들어주는 우물가에 갈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주어진다면 성도님들은 무슨 소원, 무슨 소망을 가지고 이 우물가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주저없이 나의 소원, 나의 소망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 우리 인생에서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치 독일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 박사는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그의 저서에서 말하기를 날마다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일부 사람들은 끝내 살아남는 것을 보면서 생존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건강, 활기, 가족 구성, 지능, 생존 기술 같은 몇 가지 요인을 보았지만 어느 것도 1차적인 요인이 아니었다. 미래의 소망, 비전에 대한 의식이야말로 첫 번째 요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살아남게 된 사람들은 자기에게는 살아서 이룰 사명과 중요한 일이 있다는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만큼 소망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지미 카터 전 대통령도 그의 90세의 회고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회가 꿈을 대신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늙기 시작한다. 나에게 소망이 있는 한 우리는 늙지 않는다는 말이겠죠. 아멘. 꿈은 소망입니다. 이렇듯 소망이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활기를 불어넣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가 20대였을 때 같이 룸메이트로 살던 친구가 하루는 세미나를 다녀와서 너무 흥분돼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자기는 목표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 세미나를 인도하던 스피커가 뚜렷한 비전이 있는 사람과 비전이 없는 사람을 그 차이를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세미나 스피커가 말씀한 게 비전이 있는 사람과 비전이 없는 사람이 아침에 뚜렷하게 나타난대요. 비전이 없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답니다. 일어나는 게 힘들답니다. 그리고 괴롭고 귀찮고. 그런데 비전이 있는 사람은 아침에 자는 시간이 아깝다. 벌떡 일어난다는 것이죠. 아멘. 왜냐하면 그날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는 자기도 그런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벌떡 일어날 만한 비전이 있어야 된다. 아멘. 나는 그 비전을 찾을 것이다. 너무 멋진 말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너에게 이 비전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아직
모른다. 찾고 있다. 라고 말하더군요. 그 후로 그 친구는 계속 쭉 아침잠을 즐겼습니다. 비전 있는 사람과 비전 없는 사람이 어떤지를 쉽게 구분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만한 비전, 그럴 만한 소망을 찾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내가 아침에 잠자는 시간이 아까울 만한, 아침에 샤워하는 시간이 아까울 만한 소망을 갖고 사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40이 조금 넘었던 어느 날 문득 정신없이 특별히 방향 감각 없이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어느 날 나도 나 자신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다. 나 열심히 살았으니까 오늘만은 나를 위해서 뭔가 하자!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은행에 가서 100불짜리 한 다발을 그냥 뽑아 들고 날 위해서 막 쓰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서 크레딧 카드를 지갑에 무장하고 무작정 집을 나왔어요. 근데 막상 나오니까 갈 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생각하다 보니까 월마트를 가자. 워마트를 가가지고 그냥 구석구석 다 훑어봐가지고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감동이 오고 갖고 싶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있으면 무조건 질문하지 않고 뒤는 생각지 않고 산다. 그러고서는 이제 커다란 카트를 그냥 들고서는 끌고서는 그냥 구석구석을 그냥 워마트 구석구석을 다 뒤졌어요. 한참을 걸리더라고요. 한참 걸리고 난 후에 내 손을 보니까 전구 하나가 들려있습니다. 마루에 거실에 전구가 나간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전구가 필요하지. 그래서 했는데 내 마음에 그 어떤 것도 뭔가 갖고 싶다, 뭔가 나를 흥분하게 하는 게 더 이상 없더라고요. 내가 20살 때만 해도 그러지 않았거든요. 어딜 가면 갖고 싶고 그때는 못 가져서 안달이었죠. 지금도요. 사실은 그때 내가 꼭 시간이 나면 이거 갖고 놀 거야 하고 샀던 오락게임이 봉지채 뜯지도 않고 5개가 아직도 있어요. 어느 날에는 내가 여유가 생기면 그걸 뜯어서 내가 게임을 해야지. 그게 벌써 20년이 지난 거죠. 아직도 있고 버리지도 못하고 그냥 제 방에 있어요. 아니 내가 이걸 보고 늙었다고 하는 건가? 왜 아무런 뭔가 열심을 갖고 뭔가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없지? 좀 당황했습니다. 그 순간 언젠가 읽었던 11년간 펜실베니아에서 실종됐다가 발견된 한 어머니의 기사가 생각이 났어요. 이 여인이 펜실베니아에서 실종이 됐어요. 11년 동안 찾았는데 못 찾아서 식구들은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11년 만에 플로리다에서 발견됐으니까 얼마나 가족들이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거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런데 이 여자의 대답이 너무 황당해요. 아이들을 학교에다 데려다 놓고 혼자 있는데 갑자기 모든 걸 훌훌 떨쳐버리고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훌훌 벗어버리자. 그리고 떠나서 다시는 집에 안 돌아온 거예요. 11년 동안 아이들이 장성해가지고 이제 어른이 됐어요. 당황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순간 아이러닉하게도 그 여자의 마음이 이해가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고서는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게 이해가면 안 되잖아요. 이해
순간 생각했어요. 내가 길을 잃었구나. 내가 가야 될 나의 소망이 무엇인지 잃었구나. 방향 감각을 잃었구나. 라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이게 찾아옵니다. 이해가 되면 안 되는데 그 사람 마음이 이해가.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왜 이해가 가? 이럴 때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소망을 찾아야 합니다. 혹시 여기 모이신 성도님들 중에 방향 감각을 잃고 길을 잃은 것 같은 분들이 있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 안에서 산 소망을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여행을 떠날 때 내비게이션 기계를 필수로 챙겨갑니다. 이 내비게이션이 생기기 전에는 여행자들이 길도 많이 잃고 헤맸는데 이 내비게이션이 생기고 나서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참으로 신통한 물건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행을 떠날 때 우리 인생에서도 이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 100명에게 물어봤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40%의 사람이 대답을 했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마지못해 삽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40%의 굉장히 높은 숫자인데 깜짝 놀랐나요? 그래서 나머지 반에게 또 물어봤더니 그들이 똑같은 답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죽지 못해 삽니다. 그래서 나머지 반은 그래도 더 좋은 대답을 하겠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반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삽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을 사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넘쳐납니다. 인생의 방향을 잃고 그저 마지못해 사는 사람들,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마트에 가서 무슨 일이 있어서 거기 일하는 사람들한테 질문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신경질적으로 얘기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이 그렇게 참 허무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못해 사는 게 그런 느낌을 받게 하는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람을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어쩔 수 없이 사는 사람들, 수고로이 노력하고 애쓰는데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냥 문득 훌훌 떨쳐버리고 떠나버리고 싶은 마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망을 잃었거나 세상의 소망이 허무한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전도서를 통해서 하늘 아래 인간의 모든 일들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 하고 탄식했습니다. 히브리어는요, 비교를 나타내는 말이 없습니다. 더욱, 훨씬 이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 말을 반복합니다. 이 사람은 더욱 빨라 라는 거를 이 사람은 빨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 헛되다는 말이 3번 반복되었습니다. 이 말은 헛되다를 2번 반복하면 헛된 중에 헛되다라는 말입니다. 이건 매우
헛되다. 요즘 젊은 아이들의 말로 표현하면 열나 헛되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헛되다 이 히브리 말로 3번을 반복하는 건 극히 드물어요. 아주 궁극적인 것을 말할 때만 3번 반복하는데 우리의 인생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다시 말하면 열나 허벌나게 헛되다라고 말하는 거죠. 참 허무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만약 세상에서 허무함을 느끼고 방향, 감각을 잃고 소망을 잃었다면 여기 하나님의 처방전이 있습니다. 특효약입니다. 행복 처방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라.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성도들에게 3가지 축복이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소망이요. 둘째는 영광이요. 그리고 나머지 3번째는 능력입니다. 자, 이 3가지 소망, 능력, 그리고 영광 이 3가지를 한 곳에 모아가지고 잘 섞어보세요. 그러면 무엇이 나타날까요? 저는 행복이 나타날 거라고 믿습니다. 이 3가지를 잘 갖고 있으면 내가 이 3가지를 잘 발견하면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3가지 축복을 이 3가지 축복을 제대로 안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아멘. 하늘에서 행복이 툭 떨어집니다. 소망만으로는 부족하죠.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 영광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이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이 영광의 풍성함을 느낄 수 없는 거기까지 다다를 수 없는 능력이 없다면 이것 또한 불행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3가지를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소망을 준다. 너희에게 영광의 풍성함을 준다. 내가 축복한다. 내가 너희에게 능력으로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갈 길을 잃고 나도 모르게 어쩔 때 치밀어 오르는 그런 게 자꾸만 느껴진다면 이 말씀을 다시 깊이 묵상하셔서 여기서 행복을 발견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더 정확히 말하면 부르심의 소망, 영광의 풍성, 그리고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약속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온전히 깨달으면 행복해집니다. 세상의 허무함이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흔들거나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부르심의 소망, 영광의 풍성, 그리고 하나님의 강한 능력은 우리 성도가 마땅히 누려야 할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 질문합니다. 이 3가지 축복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그리고 이 축복을 어느 정도 누리고 계십니까? 문제는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데 너무 많은 성도들이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 처방전을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1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 소망, 영광,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나의 눈이, 나의 마음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누려야 할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지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 능력, 영광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눈이 밝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 눈이 어두워서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음 눈이 밝아지면 부르심의 소망과 영광의 풍성과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문제는요, 성도들이 마음의 눈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눈이 있어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눈이 어두워요. 눈이 어두워. 이 축복은 마음의 눈으로 받는 것인데 문제는 마음의 눈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은 있는데 마음의 눈이 밝지 않아요. 꼭 선글라스를 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뜰털돼가지고 다 그냥 반사돼 나가요. 그래서 못 본다는 거예요. 꼭 복권을 맞았는데 복권을 어디서 돈으로 바꿔야 할지 몰라가지고 미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야 합니다, 지금. 이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나는 못 느끼지? 왜 나는 이거 누리지 못해? 이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니야? 답답해야 돼요. 답답해.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이 소망과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을까 살펴봅시다. 18절을 보시면 마음의 눈을 밝히다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에서 동사인데요. 특별한 동사예요. 이거를 펄티스플이라고 해요. 펄티스플. 이거는 전에 나온 동사를 해석해 주는 내용이에요. 전에 나온 동사를 더욱더 설명을 거기다가 더 붙이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전에 나온 동사가 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럼 17절을 가야 돼요. 그래서 17절을 같이 읽을게요. 17절 읽읍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야 된다는 것은 그 전에 나온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 즉,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소망을 볼 것이다. 너희에게 주어진 영광을 볼 것이다. 그리고 너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좀 이상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런데요, 되게 재밌는 것은 13절에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의 믿음과 사랑이 밖으로 표현돼서 사도 바울이 칭찬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 너희들은 좀 하나님을 알아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면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절대로 교회 새신자나 이제 막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 그들에게 사도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하나님을 좀 알아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눈이 아직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상해요. 말 안 듣고 교회 잘 안 나오고 말썽 피우는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을 좀 제대로 믿어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라. 하는 것이 정상일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잘 믿고 있다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욱 깊이 알아야 된다.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교회에 잘 나오고 신앙생활 착실히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 눈이 아직 어두워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망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성경 말씀 좀 읽었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안다고 자만할 수 있어요. 이 정도면 됐지. 그런데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물가에서 물을 갖고 좀 놀았어요. 친구들과 물장난을 좀 쳤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바다를 알아. 바다는 내 손바닥 안에 있어.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웃기는 말입니까? 그 아이가 경험한 바다는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에요. 그 넓은 바다를 이 아이가 이야기에는 바다는 너무 넓고 커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습니까? 무한한 하나님을 우리의 한정된 능력으로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매일같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움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길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 말씀을 파고 들어서 더 깊은 지혜를 파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수록 내가 누리는 축복이 더욱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겨우 겉핥기 정도로 알았는데 거기서 멈춰버리니까 눈이 침침해져요. 어두워서 부르심의 소망이나 영광의 풍성,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모르는 무능력한 신앙인들로 변해버려요. 우리도 구약에 나온 이스라엘 민족처럼 아침마다 나가서 만나를 걷어와야 돼요. 아멘. 만나를 이틀치를 걷어와가지고 내일 내가 이걸 또 써야지 하면 어떻게 돼요? 썩어져요. 못 써요. 하나님은 매일같이 주시는데 매일같이 풍성한 삶을 누리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매일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장면에 재장면에 내가 젊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의 은혜를 줬어. 얼마만큼 울고 먹으려고 20년 전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아멘. 그 은혜를 내가 파고들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답니다. 아멘. 그래야 내 눈이 밝아서 아멘. 하나님 주시는 소망, 능력,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 참석하고 만족해하면 안 돼요. 우리에겐 엄청난 축복과 하늘의 보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8절에 unsearchable riches of Christ라고 말했어요.
즉 측량할 수 없는 예수님의 보화다라고 말했어요. 측량할 수 없다, 가름할 수 없다, 내가 잴 수 없다는 말이에요. 넘친다는 거예요. 그걸 다 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손이 짧아서 다 가지기는, 한 번에 갖기는 어려운 거죠. 이런 보화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멘. 만약 제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이상한가요? 보화는 많이 가질수록 좋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너무 당연한 건 아닙니까? 아멘. 보화는 많이 가져야지. 아멘. 어느 날 밖에 나갔는데요, 하늘에서 100불짜리가 막 비오듯 떨어져. 그리고 위에서 소리가 나요. 다 네 거야, 가져.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신나가지고 이제 고개를 숙여가지고 100불짜리 하나를 딱 집어들었어요. 그러고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 100불 한 장에 만족하겠소 라고 말한다면 이 사람을 어떻게 표현했죠?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죄송해요, 이런 저급한 표현이. 아니 미친 거 같아요. 아니 정신 나간 거죠. 가지는데 많이 가져야지. 보화는 가질수록, 넘쳐날수록 좋아요. 아멘. 근데 조금 맛보고 한 장 들고서는 난 좋아, 됐어 라고 말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성도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나가서 두 손으로 다 팔을 넓게 펴가지고 주여 나 준비됐사오니 부어주시옵소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청년이요, 하와이로 여행을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하와이로 가는 배에 표를 샀어요. 그래서 신나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음식을 사 먹을 돈이 전혀 없는 거예요. 돈을 다 써버린 거예요. 갑자기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배가 20일이 걸려야 하와이로 도착한대요. 20일 동안 내가 살아남아야 하와이도 즐길 수 있는데 그 전에 배 안에서 죽겠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건빵을 20개를 샀대요. 건빵. 그리고 생각에 하루에 건빵 하나씩. 20일을 내가 살아남으면 하와이 도착하고 거기서는 그냥 어떻게든지 되겠지. 그래가지고 배를 건빵 20개를 들고 탔어요. 이 청년이 젊고 그런데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일주일 만에 건빵 20개를 다 먹어버렸어요. 큰일 난 거예요.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고민해도 방법이 없잖아요, 배에서. 첫날을 굶었어, 이틀을 굶었어, 3일을 굶으니까 눈앞이 깜깜해요. 큰일 났어. 이러다 나 죽겠구나. 그런데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나요? 배에 있는 그 커다란 캐피타리아에서 막 음식 냄새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만족해하면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러다 죽는다. 난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막 달려와가지고 이 음식점 앞에 있는 쓰레기를 막 뒤지기 시작했어요. 먹을 게 있으면 그냥 먹으려고. 근데 뒤에서 누군가가 뒤통수 그냥 냅다 내리치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까 배의 선장이 너! 누가 내 배 몰래 타라 그랬어. 그랬더니 이 청년이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선장님, 그게 아니에요. 나는 티켓이 있어요. 그런데 밥을 사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일을 굶었어요. 선장님, 무슨 일이든지 시키시면 내가 할 테니까 나에게 먹을 걸 주세요. 선장이 이 친구를 없다는 듯이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청년에게 말합니다. 청년, 티켓을 자세히 안 읽어봤나 봐. 음식은 모두 공짜야. 이 청년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런데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사실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 은행에다가 어마어마한 복을, 축복을 넣어주셨어요. 아멘.
그런데 이 축복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몰라서 은혜에 가서 이걸 꺼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하루하루를 죽상으로 살아요. 그냥 인상을 쓰며 살아요. 누가 조금이라도 나를 건드리면 그냥 막 며칠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샘스클럽에 가가지고 아보카도를 샀는데 아보카도가 이게 안 찍혀요. 거기 또 혼자 셀프 서비스로 막 하는데 안 찍혀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스크린에 내가 이렇게 정해가지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보카도라고 해서 눌렀더니 499불. 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을 불러가지고 좀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막 신경질이 나가지고 막 나한테 너무 불친절한 거예요. 그 순간 내가 막 속에서 막 끌어오르기 시작하면서 돼지같이 생긴 게 막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나도 좋구나.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소망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영광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소망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영광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그냥 막 짜증나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러면 안 돼요.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아, 자네들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줄 알긴 하나 자네는 몰라도 너무 몰라. 제발 자네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네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기 바라네. 그러면 그분의 축복이 부르심의 소망, 영광의 풍성, 자네들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될 것이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무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까?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더 깊은 그 관계를 사모해서 그분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기를 추구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날마다 부어지는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성경 공부로만 얻어지는 책상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경험적이며 믿음이 바탕이 되는 것이고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배운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믿음으로 적용할 때 얻어지는 경험적 지식입니다. 예를 들면요. 성경에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 예수를 믿게 되면 이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뭐든지 들어주시겠다고 했는데도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는 너무 작은 거라서 하나님이 이런 거 관심 가지실까? 하나님 너무 바쁘신데 이런 것도 들어주시나? 그러면서도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도 들어주시는구나. 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지식을 갖게 된 거예요. 경험적 지식이에요. 성경에 바탕된 지식이에요. 그 지식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내가 좀 더 기도해봐야지. 더 좀 큰 기도를 막 합니다.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또 새로운 지식을 깨닫게 됐어요. 그 기도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나 봐. 내 기도에 관심을 갖고 계셔.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셔. 라고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근데 이 지식을 말해요. 하나님께 성경 말씀에서 깨달은
말씀하는 것을 믿음으로 내 삶에 적용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더 큰 놀라운 지식을 알려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무엇인지 그 능력이 무엇인지 그 은혜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말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도 끝이 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조금만 알아도 우리의 한평생을 우리 주님의 은혜로 채우기에 모자람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노력을 끝내면 안 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알기를 게을리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더욱 깊은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영생의 약속, 하나님의 자녀됨, 죄 사함 등 우리가 받은 소망은 엄청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참 이 말씀이 뭔지 깨닫고 싶은데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어요. 왜? 사도 바울은 이제 천국까지 갔다 온 분이니까 지금하고 비교해봤더니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우리는 천국에 가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하고 좀 막연하게 진짜 놀라운 곳인가 보다. 막연하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7일 동안 만드셨는데 예수님이 내가 살 곳을 마련한다고 천국 간 게 2000년 전이니까 2000년 동안 만드셨으면 이게 도대체 몇 배입니까? 아니 뭐야 이건 상상이 안 가서 7일이 도대체 몇 번이나 지났어요. 하나님 지구를 만들고 새로 창조하고 또 창조하고 또 창조하고 이거를 얼마나 하셨을까. 7일만 만들었어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세상이 볼 곳이 그렇게 많은데 2000년 동안 만드셨으면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그 정도로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마지막에 나중에 누릴 이 축복, 이 영광이 어마어마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요, 우리 현재의 모습을 씨앗으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제 씨앗을 보면은 누가 씨앗 보고서 너는 참 크게 될 놈이야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모르잖아, 조그마니까. 근데 제가요 그 코스모스를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한국에 살았을 때 우리 가을만 되면 우리 그 들판이 다 코스모스 꽃이었어요. 약간 시골 부천인데요. 그 당시는 이제 밭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막 코스모스가 그냥 산마다 막 넘쳐나고. 그러면 저는 막 해 지는 거, 이제 노을 지는 걸 보면서 막 거기 누워가지고 좀 낭만적인 나였나 봐요.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코스모스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코스모스 씨앗을 보고서는 깜짝 놀랐어요. 꽃은 그렇게 했는데 무슨 코스모스 씨앗은요 무슨 손톱 깎아놓은 것 같고 시커매가지고 무슨 사람 때 밀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야 이거 상상이 안 가는 거야. 생긴 게 좀 묘하게 생긴 얘가 코스모스 꽃이 된다고?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지금은 우리를 보면 무슨 때 같고 무슨 손톱 같고 보잘것 없고 뭐야 저거. 그런데 나중에는 우리가 코스모스 꽃처럼 그냥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이 소망이 그냥 소망이냐? 그냥 소망이 아니에요. 이 소망이요, 보시면요,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의 소망이 아니고 이 소망을 있게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주시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소망을 갖게 하신 분이 중요한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주체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거예요. 세상의 소망이 아닙니다. 좌절되거나 허무한 소망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변치 않으시기에 이 소망은 변하거나 소멸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소망이요 완전한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님들께 부르심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절대 변질되거나 빼앗기거나 실패하거나 부끄럽게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가 그분을 아니까 때가 되면 우리 모두가 영화롭게 변화하여 우리 예수님을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 소망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도 낙심할 일이 생깁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는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나 이제 죽었구나 낙심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우리들이야 어쩌겠습니까? 저도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낙심되는 일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정말 앞이 깜깜하다는 말이 뭔지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실제로 전기가 끊겨서 일주일 동안 깜깜하게 산 적도 있어요. 소망이 끊기고 살아갈 의지를 잃어버리게 하는 일이 왜 이리 살다 보면 많이 생깁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돈 잃어. 어렵게 모아둔 돈 투자 잘못해서 다 날려. 집 잃고 쫓겨나. 직장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말을 들어. 이럴 때마다 그냥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 같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항상 그냥 찾아오는 일입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피해가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이길 만한 소망을 주시고 아멘. 영광을 주시고 아멘. 능력을 주시고 아멘.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던진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계시다면 왜 이런 사건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지옥 같은 곳을 존재하게 하십니까? 왜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까? 질문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연합군이 이곳을 탈환하고 이 수용소의 벽을 검사하다가 뜻밖의 찬송가 가사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하나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라는 찬송가가 적혀있어요. 너무 놀라운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생지옥 같은 곳에서 이 사람은 무슨 소망이 있었기에 이 찬송가를 벽에 적어놨을까? 그 지옥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다니 말도 안 된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더 놀라운 말이 그 밑에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아멘. God is here.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은 상황에 따라 변하고 바뀌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영원합니다. 소멸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떤지 간에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의 소망, 주님이 주시는 소망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영광도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성도님들, 이런 소망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셨습니까? 아멘. 발견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아직도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십니까? 보시길 원합니다. 눈이 아멘. 밝아지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깊이 아는 곳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아멘. 오늘도 매일같이 우리 주님을 찾으시길 원합니다. 아멘. 예영이가요, 숫자를 공부해요. 1부터 20까지 하는 게 숙제였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그리고 한참을 말을 안 해요. 열 몰라, 열? 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그걸 1시간을 하니까, 와, 화가 나는 거야. 짜증나는 거예요. 야, 왜 열 몰라! 그래서 결국, 자, 안 되겠다. 열부터 뭐, 열, 열하나, 열두, 열세. 그랬더니,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같이 이제 외웠어요. 근데, 참, 그런 걸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울까? 매일같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하고 멈춰. 9까지 많이 셌네. 아이고, 됐어. 열하나, 열둘. 계속 끝까지 쉴 수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열을 넘어서서 100, 1000, 만, 10만, 100만까지도 계속 셀 수 있는데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에서 멈추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혹시 하나님을 깊이 알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아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축복을 그냥 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얼굴에 난 소망의 사람입니다. 난 영광을 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얼굴에 쓰여져 있었는데 교회에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은 나 죽겠네 라는 얼굴로 와 있어요. 죽고 싶네. 아이고 마지못해 살고 있어. 아이고 힘들어. 자, 만약 그런 게 나의 모습이라면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알기를 그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더 깊이 파고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나의 삶 속에서 이제 지식적 그냥 머리로 있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으로 얻어지는 지식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신 놀라운 축복을 다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언젠가부터 우리가 주님 알기를 멈췄습니다. 주님 알기를 거절했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주님의 창고 안에 있는 보화는 아직도 한이 없는데 우리가 너무 게을렀습니다. 이제 주여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매일같이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가까이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